얼마 전 지방 단체장 선거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을 하죠.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참 그대로 된다면 이 역사상 아마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다 실현된다면 참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맹세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무리를 해서라도 약속은 약속인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공약을 당선된 다음에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죠. 마음먹은 대로 다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깜빡 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엉뚱한 결과를 빚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훔치기 위해서 또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약속의 완벽한 실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있고 또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약속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실현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이 복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묵상하고 도전받는 내용이지만 이 복은 물론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복의 근원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삽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뭔가도 성취된 것 같은데 금방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박수갈채가 금방 환호성을 지르면서 쏟아지는데 1분 후에 썰렁한 공연장이 됩니다. 인생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회생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그 복의 근원이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늘 든든히 서갑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소통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거기에 참된 인격이 있고 나의 발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들었을 줄 압니다. 100세가 가까운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그 첩에서 얻은 아들이 늦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날 때는 이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전까지 그 약속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가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땅에 편만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처럼 내 자손이 땅에 흩어지리라.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약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손자랑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어요. 서로. 그 다음에 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손바닥에 이렇게 비비는 게 복사한 거예요. 약속 어기지 말아요 하는 뜻인가 봐요. 또 너도 약속 지켜 하는 뜻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옛 버전이에요. 벌써 옛 버전입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버전이 있는데 복사까지 한 다음에 사인을 한대요. 또 손바닥에다가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한 다음에 얼굴을 서로 비비면서 코팅을 한대요. 복사까지 하면 그거 면도칼로 살짝 긁어가지고 이조할 수 있잖아요. 코팅 해버리면 이거 이조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서로 약속을 잘 지키자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한쪽 면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약속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까지 해야지 그래도 믿을까 말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잘 못 믿어요. 이 꼬마들도 못 믿어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또 복사하고 사인하고 코팅까지 해요. 우리가 이러한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우리가 그래서 안 믿어요. 못 믿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아내는 90세가 되고 나는 100세인데 곧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거듭 이야기하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들 데리고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제스처가 아니라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안 흔들렸을까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처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지요? 그러면서 응답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세에 이제 아들을 주셨고 이 씨가 점점 퍼져나가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제 민족을 이룰 텐데 아니 이 씨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단 말인가? 계산이 나오겠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 말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 실현의 신빙성은 약속한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있어요.
내가 아주 쉬운 것도 뭐 한 5,000원짜리 장난감이 있다 합시다. 근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들에게 아빠 퇴근할 때 내가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올게. 그러면 이 아이가 그전에도 아빠 계속 그냥 약속 어겼어요. 기대도 않습니다. 아빠 뭐 거짓말장이니까. 그 5,000원짜리 큰 돈은 아니잖아요. 살 수 있어요. 장난감 가게에서 기억하고 사와서 야 내가 장난감 사왔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버리는 사람들은 그 약속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그러나 신실한 사람,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가 약속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그것을 나한테 해줄 수 있나? 하지만 그 사람의 신실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우리 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맹세까지 하세요. 아브라함도, 그 훌륭한 아브라함도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란 것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맹세가 아니죠. 생명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목숨 걷어가도 좋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맹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분명한 것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맹세까지 하신 것은 내 명예, 내 이름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흔들거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간곡하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 지키마, 약속 지키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약속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약속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얼마나 무궁무진한 약속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을 때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야곱, 그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 넣고 이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고 읽는 거예요. 너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름 넣고 읽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실현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까지 하마,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 아멘하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 이루십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까지 하세요. 내가 보증하마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약속은 변개될 수 있습니다. 또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로가 되며 큰 소망이 넘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삶 속에 이 약속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는데 아이고 뭐 실현 가능성도 없이 그러면서 또 한번 넘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지고 당장 또 듣기 좋으니까 또 기대하면서, 하지만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치인들만 그러겠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교계 지도자들 통해서 또 우리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하지만은 또 알면서도 또 속아주고 때로는 우리는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한 젊은이가 이런 장난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회의 유력한 유명 인사 20명에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 전보를 이런 내용이었어요. 긴급 전문인, 긴급 전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랬더니 그 20명이 거의 동시간에 런던에서 사라졌어요. 잠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통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속였기 때문에. 야, 이게 이제 발각나나 보다.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또 우리의 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추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된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 꼭 이루십니다. 역사십니다. 이 역사상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됐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 그거 남겨두고 있어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꼭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 그 약속의 성취가 참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붙잡는 사람만이 기다려요. 근데 약속한 그 대상이 신실하지 않고 믿을만하지 않아요. 좀 기다리다가 자리 떠나버립니다. 지난번에도 거짓말했어. 그리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그 내용이 참 믿기가 어려웠지만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은 다 놓쳐버렸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거죠.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요한 예슬레라는 분, 유명하신 분 여러분 많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찰스 예슬레의 또 형제죠. 그 어머니의 또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머니 수산나죠. 이 수산나 자녀를 19명 낳았다고 그래요. 정말 이 자녀들, 많은 그 자녀들을 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자녀가 2명이라도 끙끙대더라고요. 정신없어 하더라고요. 젊은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 19명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웠는지요. 그런데 반듯하게 키웠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이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나중에 9명만 남았는데 딸 6, 아들 셋. 아들 셋 다 목사가 됐습니다. 요한 예슬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훌륭하게 키웠죠. 이 수산나는 자녀들 키울 때 계속 화내지 않고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한 아이가 잘못한 것을 20번이나 이야기하더래요. 오늘 이야기한 거 또 다시 어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더래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20번이나. 그때 20번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잘할게요. 이제 딱 그 태도가 고쳐졌어요. 이걸 보니까 그 옆에 남편도 감복하는 거죠. 아니, 저 머리 나쁜 얘들 20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린 당신도 참 대단하오. 이랬더니 그 수산나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19번만 이야기하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세우리라.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리라. 참으리라. 20번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세 형제뿐만 아니라 그 딸들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그 당시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이루십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묵상하잖아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가요.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정말 이런 시간들을 다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방이 내게 절하리라.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지금 이 과정은 참 참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세우리라.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그가 감옥에서 애굽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이제 복직돼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 와 있는데 좀 가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왕에게 잘 부탁해서 저 좀 꺼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 양반 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존재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의 2년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기다리는 사람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때에 기가 막히게 그 나간 사람이 높은 양반이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증거들을 수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결코 변치 못할 그런 사실이 두 가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뭔가 하면 변치 않는 약속, 그게 한 가지고, 또 역시 변치 아니해야 할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에 닻이 있잖아요. 그 닻을 내리면서 정박을 하죠. 물론 이 닻을 내려도 배는 흔들거립니다. 물결 따라서 움직여요.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큰 쇳덩어리를 바닥에 박잖아요. 닷.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풍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화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이 이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닻을 내리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으나 끝까지 그 닻을 내리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기쁜 소식들을 제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받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슬픈 소식 또 기도 제목들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같이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만 전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기쁜 소식 들으니까 또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 하은이 소식이죠. 목요일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10시에 지금 기계로 숨을 쉬잖아요. 이걸 뗀다고 합니다. 한번 떼보겠다. 잘 쉬면 한 3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잘 쉬면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고 스스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간곡하게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저희들 기도했고 또 기도팀 교역자들 다 연락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문자에다가 금방 느껴졌어요. 얘가 뗐는데도 숨을 잘 쉰다. 편안하게 지금 자고 있다. 얼마나 막 감격하면서 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막 감격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또 불안감이 있죠. 계속 그렇게 잘 쉴 수 있을까 해서 또 어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폐가 많이 좋아졌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앞으로 같이 또 온 가족이 함께 나올 꿈을 꾸고 있어요. 아이 안고 부부가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닻을 주님 앞에 내린 사람은 좀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흔들거릴 수 있어요. 원망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지만 일일이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믿기 어려운 상황, 정말 해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의 닻을 주님 앞에 내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시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극작가 유진 오닐이 나사로가 웃었다 하는 작품에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인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지, 그 오라버지인 그 나사로를 말합니다. 죽었죠. 죽었는데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런 기사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나사로예요. 그 작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죽음에서 되살아난 그 나사로 가정이 어떻게 이제 살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쓴 작품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즉 나사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멋진 말이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니죠. 고난 속에 그 죽음 가운데도 생명이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고난을 헤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이 내게 있는데요, 부활이 내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정치인들 우리가 참 믿기 어렵고 또 들려오는 교계의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 말 참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요? 우리는, 그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자그만 약속이라도 늘 진실되게 우리 주님 닮아서 지켜나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약속 맹세하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소망에 단 내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